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자 되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뭘 하냐면은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판다. 예수님 상을 다 뒤엎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집에서 이렇게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그 값어치 나가는 소, 뭐 염소, 양 이런 걸 가져가죠.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뭐 끓기고 하잖아요. 뭐 다치기도 하고. 우리 새 차를 사더라도 새 차 뽑아서 집에 가져오는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아니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중고 소를 가져오고 중고라 하는 게 이상한데 중고 염소 그 양을 가져오냐? 하나님에게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럼 또 사야 돼요 거기서. 그럼 여러분 아무리 새 차라도 끌고 나온 순간 중고가 되면은 감가를 맞습니다, 맞죠? 내가 1,000만 원짜리 소를 끌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순간 이 소는 8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매매를 해요. 어디 갈 때 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 팔아라 우리한테. 800만 원에 팔아요. 800만 원 받았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다시 흠없는 소를 사야 되잖아. 살라고 하면 이거 한 1,200만 원 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자. 돈을 바꿔주면서 뭘 받냐? 또 수수료를 받아요. 800만 원 받은 거랑 내 돈 400만 원 합쳐서 1,200만 원을 환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환전 수수료 몇 프로? 지금 같으면 뭐 0.7%, 1% 이런 식으로. 이때는 많이 받았겠죠. 10%. 그러면 1,320만 원을 내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돈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작은 거 하고. 그래서 요 돈 바꾸는 자의 상, 요게 뭐냐면 뱅코예요. 헬라어로. 요게 뭐냐면 뱅크의 원어입니다. 여기서 은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은행이 어떤 장사하는 곳입니까? 수수료 받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모시고 기도해야 될 곳에 맞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강도의 속으로 다 만들었네.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뭐냐? 그리고 우리도 성전입니다. 성전의 원래 역할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만민. 이때는 선민 사상이 극, 극, 극도로 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냐라고 하면은 이때가 최고의 죄악이 일단 극을 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거 2023년 전에. 그래서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뭐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아니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이처럼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하지만 찬양 너무 잘해. 사람들이 우리 희훈이가 리더로 바뀌었는데 희훈이 찬양할 때마다
오빠 너무 잘해요. 우리 진짜 교회 오빠예요. 그럼 희훈이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은 희훈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참 어려울 거예요. 맞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이 어떤 찬양 좋아할까? 그리고 나의 보이스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찬양이 뭘까? 그런 데 신경 쓰겠죠. 이게 장사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뭐 틀리고 이렇게 해서 주만 바라보게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희 큰 누나 집이 제 조카가 이렇게 서울에 그 대형교회를 다녀요. 거기에 청년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송중기를 닮았대. 보여주는데 송중기가 왔어. 송중기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가수예요. 와, 여러분 그러면은 그럼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사람들 뭐 어르신들 청년부 왜 부흥 안 되냐? 아니 이런데 부흥이 돼. 진짜 우리는 진짜 은혜로 승부 걸어야 돼요. 진짜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안 보여집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부에 송중기가 왔어. 그럼 여러분 청년부 오겠습니까? 대학부 가겠습니까? 대학부 아이들은 졸업을 안 할 거예요, 영원히. 한 50살 될 때까지 있을 거야. 왜? 송중기가 있거든. 이게 장사예요. 송중기 그분을 이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의문의 일패를 갖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같은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선민사상 강한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 237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평등한 곳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수직 구조,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수평 구조예요. 그럼 직분 있잖아요. 뭐 목사가 높고 장로 높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냐? 이게 초대교회 직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굽니까? 제자 아닙니다. 스데반 지사님이잖아. 맞죠? 우리가 중직자가 여러분 중직자 미래 중직자잖아요.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 중직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위기와 문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해? 그래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그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그 기획하는 중입니다. 제가 대형 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모든 설교나 그 어떤 부서 이거 다 들어봐요. 일부러. 그러면 진짜 좋은 설교, 진짜 멋있는 목사님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연컨대 세계 복음만 메시지하는 사실 이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유 목사님 뭐 그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교회들은 개인적 신앙 위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개인을 넘어서 현장, 치유, 237이잖아요. 맞죠? 교회 방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왜 나를 안 챙겨줍니까?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소론적인 것들, 소론이 뭐냐면은 소론을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소론은 여러분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소론이 뭡니까? 관계, 말, 금방 얘기하듯이 장사,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시대의 위기가 왜 옵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위기가 왜 옵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위기가 왜 옵니까? 여러분 인생 힘든 사람 있죠? 왜 힘듭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불신자 청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자기가 송강 아시냐고. 자기 송강에 빠졌대. 그래, 송강호 좋아한다 하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또 부끄러가. 송강호 좋아한다 하니까 송강호 말고 송강 가는 거야. 아니 송강호지 뭘 송강이야. 송강이라고 있대요. 보여주는데 와, AI 같아 사람이. 송강 알아요 여러분? 또 그 사진을 보면서 의문의 이피를 또 이래 가슴에 안고. 송강이 이제 넷플릭스 뭐 괴물 나오는 드라마 그걸 나오는데 요즘 자기가 거기에 완전 빠져 산대. 왜 그러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한 달 됐는데. 그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서 송강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잘했다.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 맨날 술을 먹고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술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이 쪄요. 살이 찌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얼굴도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계속 보고 싶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탈출구가 뭐냐면 이제 넷플릭스 송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점쟁이 말을 또 잘 믿네. 그래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 좀 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육신적인 게 안 채워집니다. 저도 어릴 때 진짜 연예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도 들으면 다 누구나 반할 만한 소방차, 박남정,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양수경. 왜 몰라요? 소피 마루소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이지. 늘 나는 내 책받침이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앞면은 이소령, 뒷면은 성룡. 그걸 보면서 늘 이소령과 성룡을 이걸 꿈꿨어요. 근데 그걸로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로 채워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딥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서론 끝나서 이 본론입니다. 사도행전 6장 봅시다. 사도행전 6장 6장 보면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 이 봉사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뭐 네가 많이 한다, 내가 많이 한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막 그러니까 이거 민족 파대로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가고 뭐 바쁜 거야. 교회 일이 많아, 행사가 많아.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건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뭘 하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뽑힌 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하고 7명의 집사님을 뽑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고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에는 문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응답.
이번 주 토요일 날 큰 그릇.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때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사이즈 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말씀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줍니다. 맞죠? 메시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응답을 시키는 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네가 근육을 많이 쓰니까 내가 오늘 단백질, 또 소화 잘 되게 이렇게 비타민, 야채 내가 이렇게 입 앞에 넣어줬어요. 레시피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레시피대로 먹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행동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그냥 성경 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강단을 통해서 내게 레마로 주어집니다. 레마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너가 SS가 뭐고? 성령 역사하셔서 레마로 내 영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는 과정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석을 주는 겁니다. 원석. 근데 그걸 깎아서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뭐가 보이냐? 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 게 보입니다. 왜 기도 안 하냐면 하나님 내 삶과 좀 상관이 없거든. 개입 안 하거든. 내 삶에 개입하는 사람은 엄마 잔소리. 하지 마라. 해라. 이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 거룩이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응답, 세상이 주는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과 구분된 응답인 거예요. 평안.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이 없잖아, 사람들이. 맞죠? 저는 제 한대 소원이 뭐냐면 요 옆에 바리 프렌즈 보면은 그거 맨날 이거 안마 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저거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 살 수 있어요. 할부로 하면 되니까. 60개월 하면 되니까. 살 수 있는데 집 놔둘 데가 없네. 그럼 안마 의자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된다. 그럼 또 대출을 받으면 또 매덕 하면 한 100년을 갚아야 돼. 그런데 우리 집에는 바디 프렌즈보다 더 좋은 우리 아들 프렌즈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3명과 사옥까지 4명 우리 집사람까지 올라오면 한 150kg, 160kg 올라와요. 진짜 시원해요. 그래 디스크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안마 의자를 편안하기 위해서 살 수 있지만 평안이 없잖아요. 내가 빚지고 살면은.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 있냐?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네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 기쁨, 화평, 치유와 전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 없이 응답 받았다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거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꼭 되게 해주세요. 꼭 요번 임용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 남자, 이 여자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기도합니다. 합격했어요.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 그 공무원, 이 사람, 이 여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가 그렇게 원해서 기도해서 원해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냐? 직장을 내가 어떻게 살리냐? 그게 더 큰 응답이잖아요. 그게 본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딱 시작만 기도하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100m 달리기 하는데 준비 하나님 제발 스타트 빨리 되게 해주세요. 스타트인데 1등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 딱 스타트 1등이야. 그런데 꼴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 애는 내보다 더 빨리 뜁니까? 왜 나는 자꾸 뒤로 멀어집니까?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뭔데? 그러니까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착해요. 돈에 집착해요. 여러분 사람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 집착하면 떠납니다. 희한하죠. 내 먼저 만난 그 친구도 남자친구 왜 도망갔냐? 집착했거든 보니까. 참 다 해줬대 뭐. 다 퍼줬대. 여러분 다 퍼주면 잘해줄 줄 알죠?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잘해줍니다. 퍼주면. 저는 잘해주는데 일반적인 인간들은 퍼주면 당연한 줄 알아 이게. 그래 여러분 첫 번째 원칙, 연애의 첫 번째 원칙. 절대로 퍼주지 마라. 빠밤. 근데 목사님 뭐 있어야 퍼주죠. 하나님에게 다 퍼줘라. 빠밤. 갑자기 헌금 강요로 마무리되네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지.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이 친구 영접하게 해주세요.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접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 돼야 되잖아. 그 다음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연결 안 되고 신앙생활로 연결 안 된 경우가 허다하게 봤어요. 그 나는 그거를 이거 왜 영접 징크스일까? 난 잠깐 징크스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인은 기도가 없었구나. 영접까지만 기도했지 영접 후 이 사람이 진짜 제자로 쓰임 받는까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좋다. 영접은 내가 양보하는데 신앙생활 내가 양보 못한다. 이게 불신교로 할 때 가장 많이 당하는 딜레마입니다. 교회 가줄게. 근데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평생 고생하시기 그러면 안 되잖아. 고생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기도하면 여러분 언약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고마워 이렇게 해야지. 없어? 알았어. 여러분 기도가 뭐냐? 구원의 증거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 그런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구원 네가 하게 할 수 있어. 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와 말씀의 성취가 기도입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 있습니다. 왜 응답 안 됩니까? 한나가 아니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 잘만 놓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애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애 달라고 하도 기도해서 생긴 성경이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 탄식이 터지네요. 예.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시대에 내가 애 한 명 더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달로 기도하세요. 이게 고단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썩어 빠졌고 시대가 썩어 빠진 이 시대를 구할 나시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누굴 놓쳐?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누가 나옵니까? 몰라요? 어? 맞아요.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 기도하고 사무엘 놓고 나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 놓고 나서 아들 3명, 딸 2명 더 낳았어요. 대박 났죠? 환상의 조합. 아들 3명에 딸 2. 와, 지금 나도 하나 더 놓으면은 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모르고 언약 없는 사람들의 후대는 뭐냐? 시대의 재앙이에요. 불신자들 죄송합니다. 너가 아무리 똑똑한 놈 나봤자 이 시대 골칫거립니다. 재앙지대예요. 그래서 이 재앙막을 여러분 사무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려고 하면 여러분 언약의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 최고의 축복의 응답이 뭐냐면 언약의 가정 이루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직장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돈도 뭐 여러 가지 연애 뭐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막판에 꼬라박는 거예요. 실컷 쌓아놓고 바벨탑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아, 이게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니 안 쓰면서 왜 묻는데? 내 옥살 한심하게 쳐다보네. 쓰지도 않으면서. 아, 이럴 줄 알고 안 썼나? 아, 알았어. 그 다음 치유기도입니다. 야고보 15장,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받을 구절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가정 이룬 거랑 여러분 속의 질병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되고 치유될지어다. 말씀이 잘 안 느껴요. 조현병을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은 지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술 중독입니까? 술 중독, 담배 중독, 귀신아 가라. 이거 웃는 사람은 찔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게임 중독입니까? 음란 중독입니까? 계속 결박시켜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죄를 저질렀어. 죄를 저지르는 게 마귀의 본 게임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저지르고 나서의 내 상태입니다. 내가 그렇지. 아휴, 나 죽어야지 진짜. 이때 마귀가 그래 죽어라. 죽어라.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절대로 뻔뻔하세요. 아시겠죠? 죄 지도 돼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내 죄 미리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그럼 마음대로 죄 짓자 아니죠. 그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뻥은 안 쳤는데 누가 이렇게 저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래.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역시 서울대니까 머리도 크고 다르구나. 그래 믿으니까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목사님 중졸이래. 어쩐지 다 엉망이고 숫자 틀리고 엉망이더라. 글씨 봐라. 저 초등학교 야간 나왔. 그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과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하버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도서실 다녔어요 옛날에. 왜 응답이 없나?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말씀의 감동에 대한 레마가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은혜는 받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꼭 찾아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뭐냐? 들으면서 내가 다 된 줄 아는 거야. 렘넌트. 교회에서 하도 렘넌트 하니까 개코씨 돌대가리 헛짓거리 맨날 하면서 렘넌트. 하여튼 우리 청년들은 그런 렘넌트를 좀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행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잘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돼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안 되게 하냐? 마귀가 네 교회 가는 건 내가 용납해. 그런데 기도는 안 된다. 요게 마귀의 타협점이에요. 네 적당히 사라지게 해줄 테니까 기도만큼 안 된다. 속지 마세요. 이 새끼들은 태초부터 인간 옆에서 속여왔잖아. 그 속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높아져요. 그 처음에는 뭐 떠나게 했다가 뭐 죽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들 보고 말고 교회 오고 세계 보고만 전도 선교 뭘 후대하네. 그러면 딱 욕하지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 후대 키워. 그래 교회 세계 보고만 해. 그 대신 너는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 후대 세계 보고만 응답 내가 받아야 돼요. 맞잖아.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간판이 있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언약의 가정 이뤄야지. 뭘 하든지 뭐 교회에서 뭘 하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이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외롭지? 내가 친구잖아. 괜찮아. 너 외롭게 있다가 그냥 자살해.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흑암 꺾는 게 뭐냐면은 흑암아 가라가 꺾이는 게 아니라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기도 안 하는 체질로 만들면 마귀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지. 결론
기도 체질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기도해야지 하면 절대로 몸이 안 움직입니다. 도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라도 좀 하시라고.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어. 기도하겠죠. 자동차 면허증이나 뭐 자격증 시험이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 도로 연수 시험을 치는데, 주행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도로 연수 안 받고 어떻게 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더 곁들이냐? CVDIP도 사실 좀 잡기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걸 CVDIP로 잡으세요. 우리 그냥 쉽게 막 돈 많은 사람, 성공하고 싶어요. 인기 많고 싶어요. 뭐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돼서 그 다음 뭐 할 건데 거든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그래 돈 줄게. 그걸로 뭐 할 건데. 그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여러분 전문성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는데 진짜 이거 맞습니까? 물어봐요. 선생님 이 남자 맞습니까? 이 여자 맞습니까? 이 일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계속.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미래가 달려있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근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새 잊어버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면서 훈련 받았고 메시지만 계속 들으니까 이거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식고 인간미도 하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여러분 영적인 아우라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 화났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이잖아. 반대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 나란 거예요. 기도는 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큰 그릇을 담는 겁니다. 우리 작은 새 가슴을 여러분 237 그릇으로 여러분 사이즈 업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커피 시킬 때는 사이즈 업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왜 기도는 더 업 시키지 않고 믿음의 분량은 왜 더 업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안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어떻게 되냐? 나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언약의 가정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